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기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보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재화, 또 건강, 또 형편, 이게 다 보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보물을 주셨어요. 먼저 생명을 주신 게 감사하고, 예수 믿게 해서 영원한 생명 주신 게 감사하고, 죄를 다 사해 주신 게 감사하고, 또 먹고 살라고 또 재물도 다 주셨잖아요. 또 건강도 주시고, 또 뭐 직장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좀 부족한 면은 좀 있을지 몰라도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오늘 말씀은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고 땅에 쌓지 말라. 왜 그러냐? 땅에 쌓으면은 좀과 동록이 쓸어요. 그 도적들이 와서 구멍을 뚫고 다 훔쳐간다는 거예요. 하늘에 쌓으면은 그럴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남아있어요. 영원히 우리 거예요. 땅의 거는 하나도 못 가져가요.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19절로.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잠깐 후에는 다 하늘나라 가는데 왜 하늘에다 쌓으라 그러냐? 하늘에 쌓아야지 하늘에 영원히 사는데 거기 가서 거기 뭐 쌓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빈털터리로 알몸으로 가면 그 불받는 구원이에요. 불받는 구원 하면 되겠어요? 면류관도 써야 되고 세마포도 있고, 그리고 금면류관에다가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왕의 아들들 아니에요? 로서 그런 그 위치로서 합당한 그 보화를 하나님이 이 땅에 주셔서 거기다 쌓으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도 안 싸고 맨몸으로 가면은 그 얼마나 참 불행한 일이에요. 인생이 여기 살아봤자 뭐 70에다가 강건하면 80이에요. 요즘엔 좀 수명이 늘어서 뭐 100살도 살고 앞으로는 120살, 150살 계속 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거는 오래 살아봤자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쌓는 것과 땅에 쌓는 것이 뭐가 어떤 차이냐? 땅에 쌓는 것은 먹고 사는 데 쓰는 거, 자기 육신을 유지시키는 데 쓰는 거예요. 먹고 사는 데. 또 세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세상에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어떤 그런 이유, 명예 영광을 위해서 쓰기도 하고. 그거는 땅에다 쌓는 거예요. 하늘에다 쌓는 거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을 위해서.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은 그 24절 한번 읽어보시죠.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 여기 중심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데 중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재물을 섬기고 사람 섬기고 세상 섬기면은 그 땅에다 쌓는 거예요. 그거는 좀 동록 쓸고 도둑질 해가서 나중에 누가 썼는지 몰라요. 어떤 이 대그룹 회장이 죽음에 앞서서 쓴 간단한 그 수필이 있어요. 수필. 근데 자기가 지금 인공호흡기에 호흡을 하면서 그 삥삥삥삥 그 심장 돌아가는 고동소리 그 소리가 나잖아요. 그걸 들으면서 평생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나같이 재물을 얻은 사람도 없고 그렇다. 근데 지금은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서 이렇게 했는데
너무 허무하다. 그 재산 마음만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건 자기 게 아니에요. 그 잠시 있으면 이제 하늘나라 그 양반이 하늘나라 가시는 건지 아니면 하늘나라 못 가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어요. 세계의 그 애플의 창시자예요. 스티브 잡스. 그러니까 그 후계자가 이제 팀 쿡인데 스티브 잡스의 수필이에요, 그건. 그 다음에 또 국내에 유명한 대그룹 회장이 쓴 것도 있어요. 그런데 다 그래요. 땅에다 쌓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다 지내놓고 나면 일장춘몽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언젠간 다 넘어가죠. 하늘에 쌓는 우리 믿음이 돼야 됩니다. 금년에는. 이제부터는 하늘에 쌓으세요. 다 땅에 쌓은 거는 허무해요. 조미 먹고 동록이 쓸고 도둑이 구멍 뚫어서 다 도망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쌓는 게 무엇이냐? 아까 얘기했지만 이 세상을 섬기면서 쓰는 돈이 땅에다 쌓는 거예요. 사람 섬기고 자기 몸 섬기고 그 목적이 그거면 그런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늘에 쌓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럼 하나님 어떻게 섬기느냐? 그건 마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22장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다. 왜 대강령이냐?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그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다가 살다가 재물 쓰고 많이 쓰고 자기 목숨까지 바치면 제일 좋고, 못 바치면은 하다못해 자기 돈 없으면은 자기 마음에 몸이라도 바쳐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들 가리키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다 쌓이는 거야, 하늘에. 그걸 열심히 하다가 하면 얼마나 좋아요. 주일날에도 아침 일찍 와서 주방에 가서 식구들 먹을 거 준비하시는 그 손이 얼마나 아름답냐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참 좋은 거예요. 그게 자기의 몸과 시간과 정성을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면서 쓰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에 쌓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 마태복음 22장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이 전체적인 총괄적인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은 왜 붙었냐? 하나님만 섬기면 되지. 왜 붙었냐면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해야지 날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 사랑하는 건 거짓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 형제 사랑과 하나님 사랑 같이 가요. 항상. 누가복음에서도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같이 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엔 율법의 대강령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믿음이 돼야 되겠습니다.
뭘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화로. 보화가 뭐예요? 자기 건강, 시간, 몸, 재물 많잖아요. 그걸로 형편 닿는 대로 하면 돼요. 돈 없으면은 몸으로 때우면 되고, 몸이 아프면은 뭐 기도라도 해줘야 돼.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자기 중심이 하나님을 늘 사모하고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 다음에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해주고,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고, 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적으로,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건강을, 몸을, 자기 시간을, 그 다음에 자기 재물을까지라도, 안 되면 나중에 자기 생명까지라도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어떻게 되냐? 미워하면 지옥으로 떨어져요. 흑암으로. 그 무서운 말씀인데, 생명에서 사망으로 떨어진다고 했어요. 미워하면. 그 돈을 가졌으면은 돈으로라도 형제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3장 14절로 18절.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제의 중심은 뭐냐? 구제의 중심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게 첫째 구제예요. 그리고 둘째는 이웃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 그것도 구제입니다. 구제니까 무조건 사람한테만 하는 것이 구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그 기록을 안 했지만 당연히 그건 들어가는 거고 이웃까지도 하라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금년에는 오직 누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는 그런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생활의 기본 방향이 달라져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나를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만 살던 그것이 보통의 일상생활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목표를 하늘에다가 이 보화를 쌓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 다음 21절 읽어보시죠.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예, 두 가지 말씀하고 계신데, 첫째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을 땅에다 쌓는 사람은 마음이 땅에만 가 있어요. 예? 하늘에 못 가요. 자기 보물이 하늘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못 쳐다보고 땅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뭐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으로.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다 쌓으면은 마음이 하늘로 가요. 하늘로 가서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부족한데 많이 못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거 잘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인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늘에다가 조금 쌓으면 마음이 하늘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이 성도 간에는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뭘로 연결되어 있느냐?
첫째는 기도로 연결되어 있어요. 기도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 두 번째는 나의 쏟는 정성, 섬기는 걸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좀 빠져 있다. 내가 믿음이 없다. 내가 이렇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경간하지 못하냐. 혹시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 보물이 하늘에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돌아보지도 않아요. 왜냐면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나간 자식 아니야. 그러니까 이 보물을 하늘에 쌓으면은 마음이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어줘요. 믿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서야 이렇게 교류가 돼야 돼요. 교류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막 지역이 있죠. 사막. 예? 사막은 하늘에서 비가 안 내려와서 사막이 되는 거예요. 비가 내려오면 사막이 안 돼요. 금방 풀이 자라나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 왜 비가 안 내려오냐? 사막이 미워서 안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사막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없어요. 수증기나 이런 게 올라가야지. 그래야지 구름이 생기지. 올라가는 게 반낮 뜨거운 열기만 올라가니까 위에 구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흩어져요. 그러니까 비가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이 되는 거예요. 비가 와야지 또 이 풀이 생기고 거기서 또 이렇게 또 수증기가 올라가고 그래서 호환이 돼서 이게 사막이 없어지는데 올라가는 게 없는 거예요. 전혀 사막은. 그러니까 구름이 안 생겨요. 이게 비근한 예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막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 돈이 없으면 하다못해 과부의 엽전 두냥이라도 하나님 앞에 섬기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그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야, 너는 네 재산을 다 바쳤구나. 그렇게 아신다고 벌써 다 아셔요. 그러고서 하나님이 생명의 꼴을 줘요. 생명을 줘요. 첫째는. 두 번째는 풍요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9장 6절로 8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은 풍요롭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아까 그 권장로님 기도 중에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 잊어버리면 떨기나무,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된다고. 비가 안 와. 올라가는 게 있어야지 비가 오지. 안 와요.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래요? 그게 아니고 그 마음을 보는 거야.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금년에는 우리가 힘을 써서 마음을 다 바쳐서 돈 없어도 괜찮아요. 몸으로 떼우면 돼. 몸도 약하다 그러면 기도로 시간으로 떼고 그냥 그러면 되지 뭘 그래. 몸이 아파서 누워있는데 어떡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한테 기도로 하는 거야. 진땀을 흘려가면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절대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건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소자에게 준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여러 가지로 사업이 어려운 사람은 사업이 어려운 대로 다 형편과 처지에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재물이 보화라는 게 여러 종류의 보화가 많아요. 그 종류의 보화를 자기 형편에 맞게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공수로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바치는 거예요. 바치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보화를 금년에는 하늘에 쌓는 그런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잖아요. 율법의 대강령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영혼이 생명에 들어가서 생명세계에서 힘을 얻고, 두 번째,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풍요롭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영안이 밝아져. 영안이 밝아져서 하늘의 모든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영안이 어두워지면 쉽게 얘기해서 눈먼 장님이 되는 거라. 그러면 마귀가 끌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안이 밝아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쌓는 믿음, 그런 믿음이 다 되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뭐 하나님 어떻게 염려가 안 됩니까?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염려하지 마라. 그 다음 읽어보시오.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나는 별거 가진 게 없지만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까?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기도하면 이거였구나. 그러면 그때 하면 돼요. 제가 이 록펠러에 대한 얘기를 가끔 하는데, 록펠러나 링컨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그렇고 요셉이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나, 그것 때문에 항상 노심초사했던 사람이에요.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한테 10계명을 줘요. 10계명의 첫 일제 계명이 주일날 예배 나가면은 제일 앞에 앉아라. 예? 제일 앞에 앉으라는 거야. 앞자리에 앉아라. 그 다음에 한 10개, 지금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는데, 11조는 반드시 내라. 왜냐면 11조는 이 재물인데 가장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돼요? 하나님 나라는 11조로 운영이 돼요. 근데 11조를 안 내면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운영이 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11조 내면 내 먹고 살기도 힘든데 11조 내면 그 다음에 뭘 먹고 사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참 걱정도 팔자네 정말. 11조를 내면은 하나님이 더 많이 줘요. 그 11조를 주게 하기 위해서 더 붙들어줘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록펠러가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아요. 한 번은 사기를 당해요. 사기를 뭘 당하냐면 일가 친척 집 뭐 다 담보 잡혀가지고서 탄광을 사요. 저기 금광을 샀는데 쏘았어요. 폐광이야, 폐광. 금은 나오는데 경제성이 없는 폐광을 산 거야, 비싸게. 그래서 뭐 광부들이 막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어. 록펠러 왜 임금 안 주냐? 우리를 부려먹었으면 임금을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막 데모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임금을 줄 수 없는 게 금덩어리 캐내는 금액이 파는 금액보다 훨씬 더 비싼 거야. 그러니까 돈이 안 남아요. 돈이 없는 거예요. 록펠러는 어떻게 하냐면 금광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엎드려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살려주세요. 전 하나님 앞에 잘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좀 더 들어가라, 좀 더 들어가라. 조금씩 그 지시대로 들어가서 어느 시점에 가니까 하나님이 조용해. 그럼 거기서 계속 하니까 파봐라. 어떤 감동이 온 거지 목소리를 들은 건 아니고 팠어요. 팠더니만 그게 금광이 아니라 석유가 폭포수처럼 그냥 쫙 뻗쳐서 올라가는 거야. 파니까. 그래서 그게 미국의 최초의 유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가쁘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록펠러는 대학교를 몇십 개를 만들었고 교회도 뭐 천몇 개를 천몇 개인가 만몇 개를 만들었대. 교회를 그렇게 많이 세웠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느라고 애를 썼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되 사자굴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다 내놓고서 하나님 말씀 따라갔어요. 하나님이 다 보상해 줬어요. 이걸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돼요. 보화를 하늘에서 쌓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알아야 돼요. 네 보화가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네 보화가 하늘에 있으면 네 마음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마음이 세상에 나가 있으면 너는 떨기나무처럼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가 안 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게 있어야지 내려오는 게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기도로 또 섬김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고 뭐만 구해? 그 다음 읽어보시오. 30절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두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나라를 구하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이냐? 하나님 나라가 네 안에 와 있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게도 주기도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얼로 임해? 내 속에. 그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셔 달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돼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떻게 와요? 영으로 오세요. 그게 성령이에요. 근데 성령은 예수를 믿을 때 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절대 성령 없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령이 없어요. 다른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성령 없어요. 나라를 구하는 것은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령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내가
영으로 살게 해달라는 그 기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건 그거예요. 그걸 구하라는 거야. 가난한 심령이 돼서 구하면 네게 천국이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로마서 8장 9절로 14절 쭉 읽어보시.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평안이 있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율법의 요구가 만족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데 뭐 때문에 걱정하느냐고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배를 탔는데 풍랑을 맞아서 배가 가라앉게 생겼어. 예수님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주님이 함께 계신데 왜 죽을까 봐 걱정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계신데 중요한 건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냐 안 했느냐, 성령의 역사를 네 속에 있느냐 안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는 우리가 행함으로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성경을 잘 지키면 의인이 되느냐고요. 예? 안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로마서 3장 10절, 19절로 21절 읽어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9절로 24절까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게 의예요. 그리고 그 예수는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또 주 안에 있으면 괜찮다고, 다 정죄함이 없다고. 그래서 그 의를 구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함께 동행하고 늘 감사하고 기쁘고 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보화를 하늘에다 쌓는 그런 믿음이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목숨까지 섬기면은 그건 순교예요. 그건 제일 큰 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 믿음의 길을 바르게 우리가 찾아서 바른 믿음으로 나가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제일 마지막에 한번 다시 읽어봐요. 제일 마지막에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는 것은 이것은 최선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다가 오늘 그냥 허비하지 말고 무조건 5시에 들어간 일꾼처럼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다 최선 다했어요. 다니엘도 최선을 다했고 또 요셉도 최선을 다했고 다윗도 최선을 다했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고 오늘날 오늘에 받는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염려하지 말고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하는 신앙. 다니엘처럼 요셉이처럼 최선을 다해서 나갈 때 하나님 하늘의 보화가 쌓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믿음이 다 되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